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인사이드 아웃 2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봤는데요, 저랑 아내는 아직 못 봤습니다. 사실 보고 싶었는데 근데 산호세 근처에서는 이렇게 자막이 한글 자막에 나오는 영화관이 없어서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빨리 인사이드 아웃 2가 TV에서 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인사이드 아웃 2를 보지는 못했지만 내용은 좀 압니다.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벌써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그 영화를 분석해 놓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것들을 좀 잘 봤는데요. 인사이드 아웃 2는 이제 사춘기를 겪는 주인공이 사춘기를 겪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주인공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 안에 새로운 감정들이 생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감정들이 생겼냐면 원래는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만 있었는데 그 외에 불안이라든지 당황이, 따분이, 불업이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되었죠.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감정들, 새로운 감정들이 천천히 자라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생겼다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 빨간 버튼이 갑자기 눌러지더니 그 감정들이 갑자기 컨트롤 타워에 그냥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정말 갑자기 그 불안이가 그 주인공의 마음을 컨트롤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주인공이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으로 영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이상한 감정들이 사춘기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뭔가 마음이 갑자기 막 변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응하지 못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사춘기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사춘기 때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뭔가 일어나면 사춘기 때만 이상해지는 건 아니고 갑작스럽게 변화하면 대부분은 조금 이상해집니다. 뭔가를 서두르면 그 서두른 것에 대한 항상 부작용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막 서두르면요, 심지어 분노 조절 장애도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책은 어떤 서두른 젊은이가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 친구는 굉장히 성격이 급했어요. 근데 성격이 급한 건 좋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뭔가 급하게 좀 깊은 관계로 맺기를 원하는 그런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은 관계를 빨리 맺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금방금방 잘 들어주는 그런 친구였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가 평소에는 참 좋은데 어떤 때는 갑자기 욱한 게 나와갖고요, 주변의 분위기를 망가뜨리기도 하죠. 막 화를 갑자기 내는 겁니다. 자기의 화에 자기가 못 이겨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종종 당황시켰고 또 그것이 그 친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고쳐지는 듯 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곤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다행히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 친구 안에 외로움이 아주 심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좀 빨리 극복해 보려고 다른 사람들과 좀 빨리 친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다 들어줬던 것이죠. 근데 부탁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이게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이 사람 부탁 들어주고 저 사람 부탁 들어주니까 이제 그것이 할 일이 많아서 부담이 됐고요. 근데 그 부담들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욱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청년이 이제 그 문제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결단하기를 어떻게 결단하냐면
아무리 외롭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좀 빨리 친해지려고 좀 뭔가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조급하지 않겠다, 관계에 여유를 갖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랬더니 정말 그 욱하던 것들이 많이 좋아졌고요. 여유를 가졌더니 그 분노 조절 장애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유만 가져도요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여유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요 굉장히 천천히 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속도로 오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어떻게 오느냐 봤더니 씨가 자라는 속도와 같이 그 정도 속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씨가 얼마나 천천히 자라는지 아시죠? 굉장히 느리게 자랍니다. 그래서 그 자라는 걸 보려면요 우리가 고속 카메라를 통해서만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천천히 온다는 겁니다. 씨가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오다가 어느 순간 보면 훌쩍 와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천천히 와야 부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두르면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사실은 천천히 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느긋한 마음으로 좀 천천히 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요 그렇다고 무작정 다 기다리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기다리는 건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시간을 보내는 건데 기다리는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사실 시간들 중에는요 좋은 시간도 있고 나쁜 시간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질 때도 있고요, 근데 어떤 때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떨 때는 시간이 지나면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빠질 때도 있고,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요 항상 좋은 변화는 좋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야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좋은 시간이란 뭔가? 좋은 시간이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좋은 시간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이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말씀도 우리에게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아까 그 처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떠나면서 달란트를 맡겨놓고 떠나요. 그래서 그 어떤 종들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뭔가를 남겼고, 그런데 어떤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서 그냥 심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시간의 영향권 안에서 분리시켜서 어떠한 것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간들이 그 묻혀있는 달란트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죠. 때문에 그 달란트는 아무것도 더 이상 이익을 남길 수도 없고 뭔가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의 문제들을 감추고 오픈하지 않으면 변화에 필요한 그런 좋은 시간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요 계속 나쁜 시간 속에 남겨지게 됩니다. 전혀 좋아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자매도요 계속 뭔가 숨겨두었다가 계속 나쁜 시간만 경험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녀의 직업은 검사였습니다. 유능하다는 말이겠죠. 직업적으로도, 그리고 능력도 있어서 인정받던 여자 검사였는데요, 근데 어느 날 그녀에게 이제 공황장애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괜한 공포심이 생겨서요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 두려웠고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마트에도 갈 수 없었고요. 너무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서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그 문제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 금방 그 자매의 문제를 발견했죠. 알고 보니까 그 자매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요, 성장 과정 가운데 그 자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2살 때 그녀의 부모님이 이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함께 이제 동생들을 돌보며 12살 때부터 돌보며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참 재밌어야 할 사춘기를 그냥 바로 건너뛰고 어른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 말은 10대 소녀의 그 삶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10대 소녀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다 보니까요, 점점 이제 다른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특별히 이제 상사들과의 문제가 생기고, 또 남자 동료들하고의 문제가 자꾸만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도 이제 그 자매는 숨겼죠. 왜냐하면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인정받고 있었다 보니까 이 정도쯤은 충분히 숨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숨긴 시간들이요, 결국에는 그녀에게 나쁜 시간으로 작동했고요. 그래서 점점 그것이 문제가 커져서 나중에는 그것이 공황장애로까지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입원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입원했더니 그 병원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오픈하게 되었고, 오픈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그녀는요, 그녀가 그냥 넘어갔던 그 사춘기 소녀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갔고요. 그리고 그때 경험하고 그때 배웠어야 하는 것들을 그 병원에서 이제 사람들과 만나고 오픈하면서 배우게 되죠. 남자들과 이야기하는 법도 배웠고요. 또 다른 여자들과 이야기하는 법도 배웠고요. 또 윗사람과 이야기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또 어머니가 없다 보니까 어머니에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자분들은.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 병원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웠더니 굉장히 좋아졌죠.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이제 두렵지 않게 되었고요. 또 다른 남자 동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데이트도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좀 생각이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단지 윗사람으로 지시만 내리는 분으로만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을 또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새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단순히 그녀에게 명령만 내리는 그런 분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그녀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되었던 것이죠. 12살 때 잃어버렸던 그 시간들을 오픈하고 났더니 그 시간들을 좋은 시간으로 끌고 왔더니 그 시간들이 그녀를 좋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오픈하면요, 우리의 문제들이 좋은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픈해야 그것이 시간에 의해서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오픈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고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고치고 싶은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오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픈하면 그 문제들이요, 좋은 시간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그 시간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그 문제들 안에 비춰져서요, 점점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그것이 좋은 시간 속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오픈하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것은 아닌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이 오픈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랬는데요. 그 목사님의 문제는 어렸을 때 이제 형들로부터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맨날 자신을 놀리고, 막내다 보니까, 막내가 그러잖아요 원래. 맨날 놀리고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만 미우면 상관없는데 형들이 미우는 것을 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둘씩 좀 삐걱거리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외로움으로 발전됐고요. 너무 외로웠답니다. 근데 그 외로운 분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가 되면 치유받을 줄 알았나 봐요. 그리고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죠. 결혼하면 좋아질 줄 알고. 근데 목사가 돼도요, 외롭다 보니까 사역이 잘 되지 않았고요. 또 여전히 그 안에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결혼 생활도 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그렇게 행복하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들을 우연치 않게 다른 사람들과 이제 나누게 될 일이 생겼고요. 우연치 않게 정말 어렸을 적에 그 형들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끄집어낸 것입니다. 근데요, 그냥 단순히 끄집어냈기만 했을 뿐인데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가 이렇게 좋은 시간 속으로 나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이제 결혼 생활도 또 활력이 생겼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픈하라고 손을 내미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을 잡지 못해서 계속 자신을 꽁꽁 싸매서 혼자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꽁꽁 싸매고 자기 혼자 이렇게 슬퍼하면 사람은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거든요. 근데 도망가면서 생기는 일이 뭐냐면 중독입니다. 중독이 뭐냐면 어려운 것을 좀 벗어나려고 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꽁꽁 계속 싸매여 있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것에 중독에 걸려요. 뭐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약물 중독, 이런 것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독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의 현실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죠. 근데 도망가면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면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그 모든 문제들이 좋은 시간 속에 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것에는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우,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지금 뭐 오픈한다고 뭐가 고쳐지겠어? 아니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우리의 관계를 이용해서요, 어린 시절에 그 상처받았던 아이를 충분히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고침 못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과거의 그 상처를 못 고침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편 68편 5절 6절 말씀인데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고아들의 아버지시랍니다. 고독한 자들에게는 그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해주시겠답니다. 그리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독한 자들과 갇힌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고 계십니다. 근데도 계속 의심해요. 어떻게 현재의 내가 과거를 치유할 수 있느냐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통해서 얼마든지 과거를 그래서 치유할 수 있으시고요, 심지어 현재를 통해서 미래까지도 얼마든지 미리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현재를 통해서요, 미래가 치유받는다니까요. 그런 예가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밤에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리고 근데 실패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앞으로 있을 그 미래의 회복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말씀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그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베드로가 실패해서 끝났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중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형제들을 굳게 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마지막 날 밤에요, 베드로의 그 미래를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현재를 통해서 얼마든지 미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과거가 어렵겠습니까? 미래도 회복시키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 과거와 미래가 회복받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사실 우리들 안에는요, 문제 많은 아이들이 다 한 명씩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안에는 다 예외 없이 그 문제 많은 아이들이 다 한 명씩 있습니다. 외로운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상처받은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훈련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난아기 때 부모님과 제대로 된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애정교육을 받은 그런 상처받은 아이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유치원 다닐 때 아이들과 잘 놀아야 되는데 잘 놀지 못해서 사회화가 덜 되어서 또 외로운 아이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늘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지 못하고 대화하는데 어려워하는 그런 사회화가 좀 힘들게 된 그런 아이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요. 또 초등학교 시절에는 역할을 맡으면서 잘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실패해서 이제 역할 맡는 것에 대한 부담감, 훈련받지 못한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춘기 때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분리와 독립을 경험해야 했는데 그 분리와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제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사춘기 소년 소녀와 같은 그런 아이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여러모로 이제 상처 입은 아이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 아이가 회복되지 못하면 계속 그 아이가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들 안에 있어서 그 쓴뿌리들을 계속 건들고 흔들어 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아이를 끄집어 내야 합니다. 상처받은 그 아이를 현재 시간으로 다시 끄집어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끄집어내지 않으면요, 그 상처받은 아이는 계속 그 회복의 시간 밖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밖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 아이는 계속 그렇게 소외되어서 그 쓴뿌리들만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 상처받은 아이들을 현재의 시간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놓치고 잘 안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만 지나간 겁니다. 우리가 끄집어내서 변화시키면요, 얼마든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성장하고 다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실 모든 것을 무조건 오픈한다고 그 즉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픈하게만 하면 다 회복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끄집어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인내를 강조하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회복되려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에도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내에도요, 좋은 인내와 사실은 나쁜 인내가 좀 있습니다. 좋은 인내란 뭐냐면 우리를 잘하게 하는 인내입니다. 참으면 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좋은 인내라고 하는데, 근데 나쁜 인내는 참으면 더 안 좋아지는. 왜 우리 안에 몸에 암이 있어요? 암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아요. 이거 참을 수 있어. 그런 인내는 우리를 더 안 좋게 만드는 인내입니다. 이렇게 좋은 인내와 나쁜 인내가 있습니다. 만약 수술대 위에 있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정말 수술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그러면서 고통을 받는 거라면 그것은 좋은 인내입니다. 근데 병을 내가 어떻게든 참아보겠다 하고 끙끙 앓고 있는 인내는 절대로 좋은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내할 때도요, 사실 우리가 좋은 인내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참고 계시는데 그 인내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 계십니까? 그것이 좋은 인내라면 참았을 때 더 좋아졌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인내라면 참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는 더 깊어졌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좋은 인내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결속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은 다시 주변 사람들과도 깊은 결속을 갖게 합니다. 그게 좋은 인내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좋은 결속을 하면 우리 안에 더 완벽한 치료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걸 몰라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감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관계가 없는 치료는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온전하게 우리가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이 만들어야 됩니다.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종종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다 죄인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 있기만 해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깊은 결속만 가져도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결속은 하겠는데 자기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는 사람들도 많죠.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자매도 그랬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제 작은 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20대 자매였는데, 근데 그녀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어떤 때는 회사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상담사가 이제 물어봐요. 그 자매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친구가 있느냐, 친한 친구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자매가 친구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회사에도 많고 교회에도 많고 자기 주변에 사람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담사가 또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의 이 상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제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을 좀 같이 만나자고 그런 부탁을 했는데,
근데 그 자매가 갑자기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니까 그 정도의 친구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회생활을 오래 하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러다 보니 자신의 그 우울증을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만약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문제를 알면 자기를 이상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다른 사람 부르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죠.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매의 문제였습니다. 진심으로 그 자매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그 자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마음 터놓고 깊은 그런 결속을 할 사람이 없어서 우울증에 그만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면요, 점점 그 상황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결속이 없다 보니 회복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결속을 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도록, 그리고 같이 깊은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 그래요. 기본적 필요라고. 근데 보면 하나님은 사람만 그렇게 만들지 않고요, 사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누군가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또 주변과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식물도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식물을 보면요, 식물은 연결되어져야 사는 존재입니다. 줄기는 뿌리와 연결되어져고요, 그리고 그 뿌리는 땅 속에서 연결되어져서 그 땅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들을 받죠. 그리고 줄기는 또 나뭇가지와 잘 연결되어서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햇빛으로부터 오는 그런 양분들을 받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밑으로 연결되고 위로 연결되어 있어야 그 식물이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뭐에 비유하셨죠?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포도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가지의 의무는 뭐냐? 잘 연결되어지는 것이랍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야 열매를 잘 맺는답니다. 그런데 연결되어지지 않으면요, 마르게 되고요, 마르게 되면 결국은 잘려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마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걸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연결되는 걸 원치 않아요. 연결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거절합니다. 그래도 괜찮지 않냐고 말합니다. 잘 살고 있답니다.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답니다. 연결되지 않아도 이렇게 이만큼 잘 살고 있으면 된 것 아니냐입니다. 근데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재밌는 것 하나 발견했는데요, 식물을 키우다 보면 가끔 물을 주는 것을 까먹어서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물은요, 물을 안 주면 갑자기 꽃을 피워요. 자기가 곧 죽는다는 것을 알다 보니까 어떻게든 자손을 남기려고 갑자기 꽃을 확 펴요. 꽃을 피운다는 말은 뭐냐면 그 식물이 위험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꽃이 피었다 보니까 아유, 잘 자라고 있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죽게 되어서 꽃을 피우는 건데 그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면 순간은 정말 가벼워졌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에 꽃이 핀 것처럼 뭔가 가벼워진 느낌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는데
인생이 막 잘 풀린다, 좋아지고 있다, 그것은요 지금 멸망으로 가는, 망해가는 그 길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좋다고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깊은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치유도 받고, 그래야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주시고, 또 성도님들과도 잘 연결되어 주심으로 잘 회복받고, 잘 치유받고, 잘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을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상처받은 그 아이 꽁꽁 싸매서 정말 나쁜 인내로 우리가 안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받은 아이를 오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안에 두어서 그 아이가 치유받고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상처들을 고백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깊은 또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